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러잖아요. 팔복 중에서 몇 번째 복이에요? 이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복이요. 그러면 뭐 있어요. 아, 8개 중에서 5개를 빼라는가 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예. 여러분의 목사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 8개의 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5번째의 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 출애굽기 34장에 첫 번째 화면을 보죠.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찾아놓고 저를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가 어디인지를 잘 못 찾겠다고 몽롱한 거는 떡국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만두까지도 했으니까 떡국 더하기 만두가 지금 힘을 굉장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출애굽기를 잘 못 찾으면 출애굽기 찾아놨죠? 찾아놓고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짧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짧게 설명을 할게요.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처음에 하시죠? 그래서 빛을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이 빛을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불러내세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래요? 1.1획도 변경됨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불러내셨는데 언약으로 불러내셔서 그래서 빛은 계속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 불러내시는 것마다 다 그대로 존재하게 되죠. 유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셔요. 그랬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왜 너희를 만드셨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리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언약으로 불러내셔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들어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주세요.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리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계시하셨어요. 왜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도록,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고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만큼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는 게 죄악된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않도록 알리시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알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자, 6절에서 7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떻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죠. 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죠? 계시인데 뭘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롭고 자비로우신 성품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곧 7절 다음 절을 계속 또 읽어봐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더 달려있어요. 계속 읽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좋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요. 아싸, 하나님 만만하네. 예? 아싸, 하나님. 그죠? 다 용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하나님, 아이고 참나, 거저먹은 거나 다름없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 뭐라고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성깔도 있으시다.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앞부분에서 끝나버리면 될 텐데, 예? 벌 하는 거를 면제 안 할 거야. 심지어는 네 조상이 지은 죄도 내가 기억을 할 거야. 이 정도면 뒤끝이 장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헷갈리게 알면 안 돼요. 대체로 앞부분만 썰어가지고 앞부분만 가지고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참기름도 치고 뭐 냄새 향기롭게 뭘 막 카레가루 섞어가지고 막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막 아싸 막 좋은 것 다 있는 거 하나님. 그리고 뒤에 것을 일부러 갖다가 안 보여줘. 안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 하나님은 다 좋다. 괜찮아.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반쪽만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세요. 자비와 벌이 있대요. 근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거요. 7절에 보니까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대요. 제가 이거 보세요. 인자한 거는, 자비로운 거는 1000대까지 한다고 하고 아비의 죄를 보응하는 건 3, 4대까지 한대요. 그러면 자비를 베푸는 거는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하고 몇 배나 많게요? 그러면 거꾸로 말을 할게요. 벌 받는 것은 자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몇 %게요? 1000개하고 4개하고니까요. 네. 0.4%. 그러면 그게 대충 비율로 하면 얼마나 돼요? 한 3, 4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300의 복을 주시면 3이나 4의 벌을 주신다. 그 말인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알렸어요. 근데 이 중에 오늘 뭐가 들어있어요? 자비가 들어있어요. 자비. 우리가 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를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긍휼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오늘의 결론에 그 중요한 것을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신약과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우리들의 말로. 다음 페이지. 자비와 긍휼 동그라미 1번 했어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 눈으로 한번 조용히 각자 더 읽어보세요.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가 자비예요. 자, 위에 부분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건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찾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저 앞부분이죠.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렇지만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요. 네, 저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 그죠? 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자비를 베푸시고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자비와 긍휼이에요. 상대의 처지를 같이 읽어봐요. 상대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동일하게 여긴다. 아, 요거는 무슨 말인지 히브리서 2장 17절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354 신약 성경의 354페이지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요걸 한번 앞뒤를 순서를 바꿔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마땅히 같이 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육신이 즉 사람이 똑같이 되신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똑같이 되셨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쭉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와 악한 자에게 다 사랑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러면 이 말이 애매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상대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동일하게 여겨서 예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함께 육신이 되셨다.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이게 가장 자비로운 방법이에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밥부터 먹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쉬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 집에 잠도 자보면 좋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도 같이 해보면 좋겠죠? 예.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같이 하루를 보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죠? 같아져야 되는 거이죠. 그래서 가장 자비를 베푸는 것, 가장 긍휼히 여기는 것은 상대의 처지와 나의 처지를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연분연 3년 동안에 흉년이 확 뜨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당시에 교회는 부자들이 나오는 데가 아니었어요. 예, 어딘지 대체로 교회가 가서 세워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 십자수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더 흉년의 어려움을 겪겠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굶주린다고 하니 모두가 다 함께 헌금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헌금을 쭉 가면서 다 걷어서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요.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을 하면서,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비를 내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예루살렘 교회가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 읽으신 분들 기억나죠?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을 당해서 쫄쫄 굶고 있는데 너희는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고 하는 것은 너희와 예루살렘 교회가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형제와 자매의 평균함, 그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동일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비. 이게 긍휼을 베푸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지금 왔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부터 왔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여 자비로우시며 성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가장 최고의 자비로우신 모습은 인간과 처지를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과 처지를 같이 해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악함도 아시는 육신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이단 중에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도케티즘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은 아니다. 다만 인간의 형상만 빌려서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인간의 형상이 못 박혀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는 하나님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는 죽음이 없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이, 쉽게 말해서 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단이라고 정죄해요. 예수는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우신 것은 상대의 처지와 같아지셔서 우리의 육신이 되셔서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것은 자비다. 그건 긍휼이다. 이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인 것이다. 너희는 그걸 좀 알아라. 그래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너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내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실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마지막 결론. 자비, 긍휼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밑에 걸 읽어봐요. 평화. 그렇죠. 은혜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은사. 저게 헬라어 단어로 같이 쓸 때가 많아요. 카리스마, 카리스마타 이렇게 똑같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어떨 적에는 문맥의 흐름상 은혜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 성경에 어떨 때는 은사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번역을 해요. 은혜 그러면 곧 은사 그 생각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에요? 은사장이에요. 방언,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통역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그렇죠? 우리 사모합니다. 그죠? 은사를 사모하는 거 좋은데 은사만 사모하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기도 세게 하는 분들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나 하나님의 소위 말해 직통 계시를 받았다. 자기는 불이 번쩍거렸고 또 막 그렇게 언제든지 말해요. 언제든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하고 직통으로 대화하고 직통으로 그 음성을 듣고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야 되고 이거 뭐예요? 은사파예요. 예?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도 이 은사에 목매달고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은혜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지경이에요. 그 넓은 지경 중에 은사는 좁은 영역일 뿐인데 이걸 마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은사 막 번쩍거려야 되고 막 사람 벌떡벌떡 일으켜야 되고 막 뭐 통역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갔다가 되는 것만 굉장히 중요한 걸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의 그 넓은 은혜의 바다 속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얕은 은사의 바다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개헤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깊은 은혜의 바다, 넓은 은혜의 바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하나 그 밑에 뭐라고 됐어요? 평화. 평화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사용하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평화를 다른 말로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저기 썼죠? 샬롬. 샬롬. 저 평화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사용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야 되고 다 품어야 되고 다 받아줘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다 그죠? 근데 이 말만큼 무시무시한 말이 없어요. 예. 우린 불가능해요. 예. 다 품어줘야 된다는 거는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는요. 예.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단어고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예. 우린 노력하고 추구해야 되죠. 그렇지만 성경은 또 다른 한 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끊임없이 악과 죄를 구별하고 분별하라고 말해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못 아닌지 구별함 없이 조차 모두가 다 품어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속에 가시를 품고 평화로운 사람 봤어요? 저는 갔다가 여기 손톱 밑에 갔다가 뭐만 박혀도 갔다가 괴롭던데? 예? 저 말은 우리가 무엇인지조차 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해요. 할 말 없으면 저 말을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런다고 말을 했대요. 맞는 말이죠. 자,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은 무슨 트집 잡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말한 것 중에 은혜라는 단어와 평화, 화평, 샬롬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저 위에 있는 자비도 은혜와 평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성경이 말을 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저게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하나만.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찾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세 가지 뭐를 얘기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지금 저기에 있는 화면에 있는 단어하고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이라 그런 말 취소. 디모데 후서 1장.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같은 디모데서니까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죠. 디모데 후서 1장 2절 똑같아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이나 디모데 후서 1장 2절,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대요? 저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몇 군데 똑같은 표현이 더 있는데 더 찾아볼까요? 벌써 표정들이 갖다 딱 나타나 있어. 이번에 또 찾자 그러면 진짜로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요한이서에도 그렇게 했고 유다서에도 그렇게 했고요. 이 세 개의 가치가 동일하게 언급돼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왜 이걸 같이 언급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 걸 알린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네. 세 가지 단어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같은 가치,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신비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지만 그걸 껍데기로 말하기 좋은 것처럼 다 품어야 돼, 다 사랑해야 돼, 다 원수도 좋아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말 것. 그 다음엔 뭐가 더 있어요? 긍휼함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고도의 밸런스를 맞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초신자일 때나 예수를 처음 알게 그럴지게는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써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그 앞에 써놓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단순하죠. 너무 그냥 직선적이 다 그렇죠. 그렇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면서 그 사랑 속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을 균형을 첫째 깨닫는 거예요. 왜 그 균형이 중요하냐?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계시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다? 긍휼이다. 그 자비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나타내면, 그러면 너희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다고 하는 것은 다 저 밑에서 뿌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그 태도가 자비요 긍휼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이 자비는 은혜와 평강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되 균형 있게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느 한 곳으로 외골수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사. 더디더라도 올바르게 깊이 믿음의 저 은총의 바다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명절을 맞아 각처로 떠나가며 오는 후손들을 맞이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긍휼의 복을 얻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